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초청주의를 정하여 이웃과 친척과 주변 분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영혼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교회에 나오신 새 가족들이 예수님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자신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자신을 의지하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의 죄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지 않는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있다가 가는 이 세상,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저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목사님, 성령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이다. 영광의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주님 은혜 내려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들의 초청을 받아서 오늘 교회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혹시 교회라고는 처음 와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고맙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옛날에도 몇 번 다녀봤지만은 이때까지 내가 교회 안 다니다가 이제 오늘 은광교회에서 초대한다 하고 옆집에서 하도 나를 괴롭혀서 할 수 없이 끌려서라도 왔습니다 하는 분,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예, 교회로 오신 분들 오늘 처음,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남을 이렇게 괴롭히는가, 뭐 때문에 교회 나오라 하고 또 물티슈 갖다 주면서 뇌물을 갖다 주가면서까지도 그렇게 교회 오라고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성경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교회 안 다녀봐도 하도 잘 아는 얘기라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에 사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우리 성도들이 또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받아 오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배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제 사촌 형님을 저는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이 얘기를 우선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방금 제가 이제 천국에 가셨다라는 소식을 지금 듣고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오랫동안 병상에 계시면서도 늘 제가 전화를 하고 하면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천국 갈 준비 늘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늘 하셔서 목사인 저에게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사촌 형님은 어릴 때에 부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경북 청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가 되면 주로 시골에 와서 많이 놀았지 않습니까? 시골에 와서 오면 여름 방학 되면 교회는 늘 여름 성경학교라는 걸 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성탄절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축하 행사를 하고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시골에 오면 교회 나갔어요. 그런데 부산에 가면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 해가지고 진단을 받았더니 위암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수술을 하고 10년 이상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옆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형님, 암이 걸린 분들은 이제 몸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는데도 평소에 이거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도 이것도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 암 걸린 사람한테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끊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저 사촌 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 지금 부산에 있는 동아대 부속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오늘 밤 넘기기를 힘들다. 그런데 넘기기를 힘든데 왜 갑자기 전화가 왔을까요? 사촌 형님이 얼굴을 한번 보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에 내려갔습니다. 동아대 부속병원에 도착하니까 밤 10시가 넘었어요. 여러분, 밤 10시가 넘어가면 중환자실 면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의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교회 목사인데요, 안에 지금 저기 죽어가고 있는 저희 사촌 형님 제 마지막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고 오라 해서 제가 왔는데 딱 5분만 시간 낼 수 없겠습니까? 이랬더니 5분입니다 하고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들어갔어요. 저희 형님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 말기암 환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아마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그런 걸 많이 볼 거예요. 입에 재갈을 물려놨어요. 하도 아파서 이를 가니까 제가 보니까 저희 사촌 형님 이빨 절반쯤은 이미 갈아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참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얘기했습니다. 형님, 지금 고통스럽지만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 이 밤에 지금 이렇게 달려온 것은 다른 얘기한 건 아니고, 형님,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든 누구든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다음에는 죽음 다음에 세계가 있습니다. 그 죽음의 다음 세계는 숨 붙어 있는 동안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 형님, 내 말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이 얘기를 다 전했습니다. 전하고 제가 형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아들에게 오셔서 마지막 어차피 살려달라고는 제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마지막 가는 순간에 고통 없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마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저희 형님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이란 뜻은 앞서 내용대로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나도 그렇게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기도를 마치고 제가 면회 시간에 그 중환자실에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내일이면 이제 소식이 오겠지 하고 장례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흘이 지나가도 죽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저희 누님이 다시
이 동생이 아직 숨이 붙어 있으니까 동생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또 대구에 살고 있던 우리 누님이 부산에 갔습니다. 가서 동생을 붙잡고 송아,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단다. 예수 믿고 죽어야지. 그랬더니 우리 사촌 형님이 갑자기는 누나, 나 예수 믿고 있어. 무슨 소리냐? 네가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고 병원에 입원해서 무슨 예수를 믿는단 말이냐? 그랬더니 이 형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동생이 와서, 동생 목사가 와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 아들에게 마지막 죽을 때에는 고통 없이 죽게 해주십시오 하고 내가 그때 아멘 했는데, 그때부터 나는 지금 진통제 맞지 않고 3일 동안 지금 건강하지는 않죠. 진통제 맞지 않고 지금 잘 버티고 있다고. 그때 나는 동생의 그 기도를 듣고 난 뒤에 내가 아멘하고 난 뒤로부터 내 몸에 통증이 없어지는 것 느끼면서, 아, 내가 어릴 때지만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고 내 질병을 함께 지고 가셨다는 그 주님이 이렇게 나를 고치시고 나를 붙들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있다고 그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 사촌 형수님은요, 아주 불도가 심한 사람입니다. 혹시 오늘 여기에 절에 다니는 분 찾아오셨으면 제 말 들어보십시오. 저희 사촌 형수님은 초하루가 되니까 찬물에 목욕 재개하고 절에 예불 가더라고요. 음력 초하루에. 그 다음에 보름 되니까 또 목욕 재개, 겨울에도 찬물로 씻고 가더라고. 여러분, 오늘 절에 다니시는 분들 그 정도 안 하면 신자라고 말을 하지 마세요. 저희 사촌 집안이 그래요. 그런 형수에게 저희 형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손을 붙잡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 죽거든 49제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내가 죽거든 제사도 지내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이나 아들, 딸을 붙잡고 얘기가, 예수 믿고 내가 가는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주님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함께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아마 오늘 초대받아 온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지독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거 종교밖에 모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들어봐라, 교회 한번 나와봐라,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오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막을 보면서 함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내용은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 이 두꺼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딱 한 절입니다. 신구약 이 두꺼운 성경 전부 다가 뭘 얘기하고 있냐? 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처럼 사랑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하니까 독생자를 죽도록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들이 셋입니다. 아들이 셋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내놔라 하면 내놓을 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아들이 셋이나 있지만 저 북한 전체를 좀 구원하기 위해서 네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 못 박으러 내놓을까요, 못 내놓을까요? 못 내놓죠.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또 아들 셋 모아놓고 누가 죽을래 하면 아버지 저는 안 돼요. 나도 못해요. 아버지는 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아들 셋이 있어도, 근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였냐? 그 밑에 구절을 같이 읽을까요?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여러분이 성탄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흔히 우리가 부활절을 얘기하잖아요. 방송에 나오잖아요. 부활절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여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로 오신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우리가 팔자소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 믿고 팔자를 고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을 초대하고 여러분이 와서 오늘 한 번만이라도 와서 교회에 와서 소식을 들어보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날인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성경은 여러분 두 가지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두 가지 소식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들고 와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는 딱 두 가지 소식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는 것은 성경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쁜 소식이란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들에 대한 얘기,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쁜 소식은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나쁜 소식은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이 너는 죄인이다 하면 기분 나쁩니다. 너는 죄 없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류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럼 죄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도둑질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살인하거나 이런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을 죄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즉 신처럼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점은 어딘가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점입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저기에 여러분 농구를 제일 잘하더라면 미국의 NBA 농구 선수들이 농구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골대 안에 공을 잘 넣습니다. 3점 슛도 넣고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좀 더 공을 드세요. 이 공을 들어서 저 달에까지 우리가 공을 던지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하면 아마 시도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한꺼번에 다 던진다 할지라도 그 공은 조금 더 높이 가거나 조금 덜 높이 갔다가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자리에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아버지의 온전하신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선행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지만,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의 나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쁜 소식은 뭐냐 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제가 방금 지금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제가 조금 늦게 올라왔던 것은 지금 장례식 소식을 듣고 지금 제가 어떤 조치를 하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 자유로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죽음이 왔느냐?
죄의 대가로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스로 벌어들인 것이 죽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 앞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죽음이 왔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루에 나는 나쁜 말을 몇 번 할까요? 욕을 몇 번 하고 삽니까? 나쁜 생각을 몇 번 하고 삽니까? 이런 걸 다 종합해서 나는 하루에 3가지 이상 나쁜 생각, 나쁜 말 이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산다면 참 그 사람 착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3번씩 나쁜 생각이나 나쁜 말이나 죄를 짓는다면 1년을 지나면 그것은 1000번이 넘어갑니다. 70을 살면 7만 번이 넘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일을 하고 나면 그 일한 대가로 삭스를 받습니다. 바로 오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거듭 지어지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모든 인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죽음 앞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한 50년 뒤에도 살아있을 사람은 저기 앉아있는 학생들, 우리 청년들 중에 한 50년 뒤에도 살아있을까 몰라도 저도 50년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50년 더 살면 110살까지 살아야 돼. 어떻게 삽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죽음 앞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나쁜 소식의 가장 나쁜 소식 3번째는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인생이 끝이라 생각해서 스스로 생명을 끊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 다음에 세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언광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이번 주일날 한 번만이라도 교회 좀 와서 우리 목사님 전하는 이 복음의 얘기를 한 번만 들어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죽음 다음에 있는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초청 주일 하는데요, 교회도 돈 많이 들었어요. 왜 돈을 들여가면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죽음 다음에 있는 심판, 이 심판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초청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 죽는 건 모두가 다 죽어요. 그런데 죽음 다음에는 그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앞에 책이 놓여 있대요. 책이 있는데 2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읽어보면 종종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한 명애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면 죽이고 저 사람은 들어오면 살리라고 살생부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심판을 면하고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어떤 심판을 받느냐? 같이 읽어갑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초대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 불못,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라는 곳에 여러분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광교회는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의 삭스로 벌어들인,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벌어들인 것은 사망이 왔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심판 앞에 오늘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선행을 쌓거나 공덕을 쌓거나 종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려고 해보았지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어린 양 같은 여러분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신 날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쁨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좋은 소식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죄인으로 살고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고,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고,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고함질렀던 사람들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에 확정하는 인감 도장을 찍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다른 것으로 얻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도대체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이란 게 뭐냐? 이런 생각. 저기에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오셔서 이제 의자에 앉으실 때에, 의자에 앉을 때 혹시나 지금 내가 이 의자에 앉으면 이 의자가 내 체중을 이기지 못해서 부서지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앉았습니까? 그냥 펄썩 앉았습니까? 그냥 펄썩 앉으면 안 되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드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의자에 앉을 때 그냥 이 의자가 충분히 나를 받쳐줄 것이다 생각하고 앉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 하면 내 체중의 전부를 옮겨 싣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체중의 전부를 옮겨 싣는다. 그래서 여러분, 의자에 내 몸의 전체를 다 기대서 앉아 있으면 편하죠. 그런데 나는 이 의자를 못 믿겠어 하고 의자에다가 여러분 한번 지금은 실험해 보시오. 엉덩이에 한 3분의 1만 얹히고 다리에다가 3분의 2의 힘을 주고 앉아 있으면 서 있는 것보다 그것이 더 힘들 겁니다.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 체중을 다 옮겨 싣는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다. 내 숨 쉬는 것까지, 내 생사 화복까지 다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끔씩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평소에는 예수 잘 믿는데 믿음이 없을 때 언제냐면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좀 고난이 좀 오면 믿음이 없어져 가지고 믿음으로 좀 하면 될 텐데 그건 내가 해결해 보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도 그런 성도들을 볼 때 가슴에 답이 두 개예요.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좀 믿음으로 기도하고 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오면 될 때 왜 그렇게 당신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까지도 당신이 짊어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느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내 생명까지도 내 숨쉬는 것까지도 다 맡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내 죄를 위해서, 내 연약함을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망과 죄에 얽매여서 죽음을 두려워해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던 우리들을 해방시키셔서 오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구나. 나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라는 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를 두고 믿는 자다, 믿음을 가진 자다.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두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교회로 처음 오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행이나 다른 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저 성경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고 참 배타적이고 이기심이 많고 자기 종교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은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는 길이고 하나밖에 없는 진리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천국으로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교회로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독해. 남의 종교는 인정도 안 하고 지 종교만 맞다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는 경전에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나밖에 없는 길이고 하나밖에 없는 진리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이 길을 걸어가지 않고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여러분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잘 인정은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절에 다니는 분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 친구가요 어느 교회 다니는데요, 이 사람은요 내보고 내 따라 한번 절에 한번 가자 하면 절대 오지 않으면서 교회는 오라고 그렇게 매달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이기적일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것은 베드로 사도가 하는 얘기인데요, 천하 인간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도들과 선교사들과 목사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외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친구에 대해서 좀 마음이 불편한 분들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대로 잘 믿고 있는 사람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보고 교회 가자,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 믿으라 그렇게 말하고,
성경대로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은 아유 저는 절에 다닙니다 하면 그래 다 믿음이란 좋은 거지 절에 잘 다녀. 저는 뭐 어떤 종교를 섬깁니다. 예, 믿음이란 좋은 것이죠. 그래 잘 다녀. 그런 사람은 사이비 기독교인입니다. 제대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여러분을 붙잡고 그 길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그렇게 가면 안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여러분을 억지로 교회로 끌고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심판을 면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가고 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구나. 나를 너무 아껴서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천한 정보관님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교회로 자꾸 부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될 기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늘 매주일마다 이런 전도 설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매주일마다 이런 설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은 1년에 한두 번 있는 초청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전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이 선택을 여러분 우리가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 선택에 대해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을 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좋은 소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라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선택을 하면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든 말든 인생은 그저 이 세상에 한 번 살다가 가는 것이야. 내한테 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 좀 괴롭히지 마. 그러면서 여러분이 계속 나쁜 소식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은 여러분이 스스로 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하여 외치고 있고 여러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오는 언광교회 교인들이 이런 마음으로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저희 할머니는요 예수 믿는 자식하고는 한 집에 살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가서 손자들이 가서 세배를 하면 내 죽으면 제사도 안 지낼 놈들한테 내가 바로 앉아서 절도 받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삐딱하게 앉아 절해라 이러셨던 분이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석 달 전에 교회로 나왔습니다. 나이가 94살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그때 교회에 나와서 딱 한 달 교회에 나오셔서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부터 성탄절까지 교회 나오시고 26일 날 다시 세 번째 풍이 와서 넘어지시고 한 달 뒤에 천국 가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죽거든 제사 필요 없다. 나는 저 좋은 곳에 가는데 너희들도 다 예수 믿고 거기서 만나자. 그러면서 제 손을 붙잡고 네가 제일 효자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를 예수 믿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희 할머니가 어릴 때 할머니 세상은 말세가 되어갑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저희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쬐깐할 때부터 즉 내 어릴 때부터 세상 말세다 하지만 아직 말세 아니다. 90까지 살았는데 여러분 1974년도에 돌아가서 그때 90까지 살았으면 대단히 오래 사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여러 민족 간의 전쟁, 지금도 여러분 수단에서 갑자기 일어난 민족 간의 갈등, 반군과의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교민들을 지금 철수시키기 위해서 비행기가 가고 이러잖아요. 이런 모든 소식을 듣거든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지옥 불못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사는 얘기입니다. 지옥 가면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후회하고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입니다. 끌끌하며 운대요. 왜냐? 그때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이 교회 가자 할 때 나도 갈 걸. 그때 2023년도에 4월 23일 날 내가 초청 주일에 가서 그때 목사님이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지만 그때 전도 설교를 했는데 그때 내가 예수 믿을 걸. 그러나 여러분 그때 가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이 붙어있는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지 죽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유행가 가사처럼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광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한 사람도 지옥 백성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여러분의 이름들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이번에 초청되어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옥에서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저 순서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면 우리의 범사에 손대는 것이 잘되고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것만 생각하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병들어 있는지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지난 한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면 손대는 일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면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건강을 되찾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결정을 제가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 만남이 오늘 이 만남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교회에 오신다면 우리 교회는 새가족 양육부가 나가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갈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걱정과 염려거리가 있으면 우리는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을 도와가야 됩니다. 저는 늘 아침에 제가 새벽 4시 15분 되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첫 번째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밤에 잠자는 동안에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호흡을 주관해 주셔서 아침에 일어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 여러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나는 숨을 내 마음대로 쉬는데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한 5분간만 한번 숨을 참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숨을 안 쉬려고 해도 저절로 여러분 이 공기압에 의해서 숨을 쉬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숨 쉬는 것조차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안광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된 자리로 함께 나와서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여러분 제 설교가 이해가 다 됐든지 이해가 되지 않았든지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함께 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막 마지막 보여주세요. 우리가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어가는데 방송실 자막 마지막 보여주세요. 넘어가지 않아요. 지 마음대로 넘어가가지고 그래요. 방송실 자막 보여달라니까. 제보고 물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문을 같이 읽고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제 자신이 죄인임을 압니다. 저는 무엇도 제가 하는 그 무엇도 결코 저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저는 예수님만이 저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결코 저의 선행이, 저의 최대의 노력이, 저의 교회의 회원됨이 저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저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영광교회가 오늘 또 옆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또 전도 주일로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는가 하면 아주 나쁜 소식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대가로 죽음이 찾아왔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의 유황불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망과 죽음을 두려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던 저희들을 건지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질 때에 오늘 또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는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지치고 피곤할 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에 함께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서 만남
이 만남이 오늘 우리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만남이 더 복된 만남으로 더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이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건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305장 부르면서 우리 교인들은 헌금하는데 여러분들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헌금은 또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나 같은 죄 살리시 주은혜 놀라워 애롭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건죄역에서 은지시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너를 장차 본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 손으로 받은 것 가지고 또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이것이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 천국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100년 전에 와서 수많은 순교자의 헌신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저 아프리카 땅으로, 북한 땅으로, 중국 땅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이것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초대받아서 함께 나아온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의 이 만남이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된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된 삶을 누려가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와 오늘 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는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교회로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데요. 오늘 2부에 우리 통계를 보니까 39명이 초대되었는데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 다른 전에는 교회 다니다가도 한참 쉬었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고 한데 한 번만 더 손을 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제가 여기에 적혀 있는 여러분 명단을 보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서 가끔씩 한 2주에 한 번씩 소식도 보내고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의 만남이 오늘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시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 교회 새가족부가 여러분을 또 담당해서 안내를 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또 예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누문구역에서 오신 분들도 들어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이유는 제 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용영 사모님 교회 이 세상 일을 걱정하면 내가 근심이 많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제가 만날 때마다 즐겁죠. 즐거운 것은 제 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치고 내려가시면 1층 카페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과가 준비되어 있고 또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광고 하나 드립니다. 우리 권검자 집사님 남편 되시는 김혜연 집사님이 아까 제 10시 한 반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늘 마음에 위로를 받는 것은 전화를 하고 하면 난 천국 갈 준비 됐어요. 그것이 목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 예배를 몇 시에 하느냐 하면 1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깝습니다. 저 성요한병원인데 가까운데 요한병원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가셔서 위로하시고 또 성도들이 천국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복된 모습인가를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 공부 마치고 1시 반에 출발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 시간에 오셔서 함께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초대를 받아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오신 분들을 함께 축복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함께 축복하고 우리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